레위기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첫 시작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난 뒤에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룻기에서 봤던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중에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될 때에 먼저 첫 번째 유력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건데요. 그 기업물을 대한 규제들이, 그 내용들이 25장 일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극빈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25장 마지막에는 동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극빈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애써서 계속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과 그리고 4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두루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비티컬스에 가지고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규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기 직전 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의 이들의 생활은 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이, 그 군사들이 이 종들을 부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 매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와 같은 것들을 말리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종으로 삼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의 자녀였고 나의 피조물이었고 나와 동행하는 삶이 너희들의 본 모습인데,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인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죄악된 이 본성이 어디까지 무섭게 진행이 되냐면은 자신들이 그만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들이 좀 부하게 되고 좀 가진 것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자신들이 또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부리게 될 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린 채 나도 종이었지, 정말 저렇게 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라는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편한 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 어느 누구는 높고 어느 누구는 낮고 어느 누구는 부리고 어느 누구는 부림을 당하고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함께 지낼 수 있는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44절 보면은 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전에 있는 삶과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형제라는 것은 동족을 이야기합니다. 동족 가운데에 35절 말씀 보면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가뭄으로 인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들, 또 지금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자신의 뜻처럼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들. 또 지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또 여윳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이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질병 그리고 상황이 옳지 못하게 돌아가서 좋지 못하게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지는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빈손으로 가난하게 되어 이제 곁에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같이 이웃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단어를 그냥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식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객.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은 아니지만은 이웃 아니면 뭐 손님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라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을 흥하게 만드는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어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이라면은 우리가 이자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내 형제 그냥 동족의 의미예요. 피가 전혀 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동문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가족처럼 여겨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도 나타나고 마지막 43절에도 마지막에 표현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말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38절과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를 함께 기거하면서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까 금방 37절 있는 내용도 다 같이 했죠. 이자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 가난하게 된 이유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35절의 그 가난하게 된 이유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제 조금은 이게 35절에는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 곁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 두 번째 39절에 나타난 이 가난한 형제들은 뭐냐면은 자신이 채주, 그러니까 이자를 갚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못 갚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그 돈을 꿔준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조금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대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우리가 아까 희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년을 7번 해서 플러스 1년 해서 50년이 되는 해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그 정신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품꾼이나 동거인, 우리가 아까 봤었던 35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어떻게 해라?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어려움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신년이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금 앞전에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내가 이들을 자유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함께 탈출하여 이곳에 오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연히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바이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듯이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마음 놓고 사고팔고 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듯이 대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의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진짜 종이었지만은 이제 그 종되었던 그 삶을 이끌어낸 나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초대교회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지은 바대로 그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